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바로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에게 오늘부터 짚을 주지 마라. 저들이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해라. 벽돌의 양은 전에와 똑같이 굽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벽돌 굽는 것도 힘든데 그게 다 짚을 구해서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죠. 이래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저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두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실제로 어려운 환경들, 너무 힘든 환경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사건, 어려운 힘든 그 일들이 계획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게 젖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죠. 총리로 이제 요셉이 있을 땐 괜찮았지만 요셉이 죽고 그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전락된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0년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노예로서의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삶 자체가 노예로서의 삶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나안 땅 가야 될 백성이요, 세계 살려야 될 백성인데 실제로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로서의 삶이 계속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도 이제는 모르겠고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노예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그 힘든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계속되어지니까 서서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먹고 사는 그 중심, 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된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육신적인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쭉 이어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신다. 그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이 가게 되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단번에 거절하잖아요. 여기에 오히려 더 고난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다는 거기에 대한 구원받고 이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거기에 대한 잠깐 가졌던 소망이 바로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막 고역이 더 심해지니까 일이 더 가중되어지니까 오히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지지 않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이제 이 판단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세도 오랫동안 이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삶이 각인뿌리 체질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갔지만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은 실제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 하지 않잖아요. 이게 모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내한테 이럴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또 말씀합니다. 구원하실 그 일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연약 가운데 또 넘어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이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싹 자리 잡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 노예 생활 속에서 안 된다는 생각이 탁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만 오면 당장 돌아가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문제 오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살다 보면 육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 우리 상황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귀한 예배가 또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뒤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 곳곳에 나오죠.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7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인 줄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지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완전한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름 자체의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출애굽하실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I am the Lord 그랬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 주다. 주다. 예,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황제들은 비참한 처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I am the Lord.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룰 시간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빼내어 건지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재앙 속에서 또 사단의 모든 그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그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뭘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모든 눌려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이렇게 지내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음에 확실한 분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양육했다면 우리 또한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을 누리며 성장했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했고 율법 생활을 했고 또 신비적인 그런 생활을 했고 이 복음의 원색적인 그 놀라운 그 크신 비밀들은 실제로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요 흑암이 역사하는 가정이요 거기에 눌려있는 그 속에서 성장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을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죠.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과거에 안 되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다 안 힘들다 기준이 아닙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가 연약하고 노인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 듣고 당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보냈습니까? 했던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모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안 흔들려요. 그때 안 흔들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생활하는 거기에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비방을 했는데 불평을 했는데 거기에 모세가 흔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모세가 안 흔들리는 거죠. 언약의 피를 바른 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봤거든요. 여러분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24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24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데 내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죽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빼내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출애굽되어진 사건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앞으로 가보지 않은 미래 출애굽하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과 모든 미래의 일을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 살아나고
전 세계 살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생에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생의 최고의 방향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평생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지 답을 딱 얻은 거죠. 그래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일을 두고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늘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두들겨 맞든지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기회를, 그런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 속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맞아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셨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뒤집을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역마다 제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중심으로 교회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엔 바울이 순회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축복 속에 세워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이 전부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미 주어져 있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는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는 그냥 범죄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미래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이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소성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인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히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된 것 같지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 가지고 전생에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개인도 나라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요 그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는 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었지만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잠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모세 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로왕이 더 악하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키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가 저런 말을 했지만 저게 우리에게는 가당찮은 일이구나. 되지 않는 일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가혹한 노역으로 아예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죠. 뭘 못 보냐? 그 뒤에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기 전에는 절대 내보내주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줄 것이다. 내쫓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말씀의 은혜 속에 계속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자꾸 세상 속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은 옛날에는 TV 하나만 있었어요. 라디오 하나 있었고. 그 어릴 때 TV 나오면 이렇게 보지만 어른들이 못 보게 하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라디오도 재밌어야 듣지. 어릴 때는 라디오 듣습니까? 뛰어나가 놀고 막 이러지. 그때보다 지금은요 너무 마음과 생각 빼앗기는 게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딱 있어도 하루 종일 애들이 놀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후대들도 알게 모르게 삶의 퍼센테이지가 자꾸 영적인 것에서 멀어져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 멀어집니다. 왜? 세상 재미를 쫓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설 읽듯이 누군가가 책 읽어주는 것을 듣고 있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이요 자꾸 황폐해집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고 계속해서 자꾸 육신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밭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그 수준 아닙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딱 와버리니까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삼고 가다 보면 영적으로는 자꾸 어두워지다 보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되어집니다. 말씀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일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고 이래 왔는데 더 문제가 일어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죠. 예배의 소중한 그 비밀들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는 말씀 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요 자꾸 이 시달리는 마음이 되어지고 뭔가 자꾸 신경질이 나는 마음이 되어지고 짜증나는 마음이 되어지고 문제 마음이 막 성질부터 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를 열어줘서 내 마음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냐?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이렇게 다 속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6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계획을 말해라. 저주장 속에 있었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 거기서 너를 건져주실 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거기서 건져주실 것을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의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언약의 사람 아니냐? 그 신분과 그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명령해라 그러죠. 전하라 그럽니다.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일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한 분이시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요,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만 되어지면 됩니다. 너무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폐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뭘 생각할 때에, 또 사람들을 만날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이 내 지금 이 상황, 이 형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주셨고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이유들을 찾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만 그렇게 되어질 때에 24시가 되어지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살게 되죠. 그런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25시의 이 비밀이 실제로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도 보이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아 내가 아니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네 이것도 발견되어지고요.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보여지고요. 아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진짜 다 끝냈다 하셨는데 진짜 맞구나 이것도 확인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는 걸음마다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오늘 하루 일하는 그 업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시대를 두고 계속해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죠. 우리는 천국 가고 없는데도 계속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으니까 이분들을 보지를 못했고요. 영안이 어두웠으니까 보지를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걸 알게 되었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세상 현장 속에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과 생각들을 많이 빼앗겨요.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생각을 싹 속에 넣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응답들을 누리는 리듬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들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 또 나가서 237과 또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